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 들고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게. 슬프고 내 두려움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도움 주시도다. 사랑스레 눈물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게. 힘주시게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나눴던 얘기가 이제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 때문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 뒤에는 이제 사단의 그 괴기가 숨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인 백성인 유대인들을 모두 멸절시킬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이제 재건된 성전을 파괴하기 위한 악한 영의 공격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에게 가서 왕에게 말하라 라고 요청을 했더니 왕비가 주저했죠. 왜냐하면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찾아갈 경우에 이제 왕이 그물을 내밀어주면 살고 내밀어주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근데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은 지 벌써 한 달이 됐다. 그랬더니 이제 모르드게가 너는 이번 일로 인해서 혼자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계기를 통해서 살려주시겠지만 너는 큰 화를 당할 거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어찌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 왕비가 어떤 걸 요청하냐면 수산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달라. 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그리고 나도 우리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온 성에 있는 유대인들이 3일 동안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왕비도 3일 동안 이제 기도하고 이제 왕께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왕에게 나가는 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비가 된 것이 와스디 왕후 이전 왕후가 이제 왕이 와서 같이 이제 잔치에 얼굴을 비춰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왕비도 자기도 이제 다른 귀부인들을 맞이하는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에 안 간다 그랬다가 이제 왕비가 폐위되고 자기가 왕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에스더가 이제 나오라는 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왔다고 와스디 왕후가 폐위됐는데 자기는 아예 오란 말도 없습니다. 근데 왕이 원하지도 않는데 멋대로 나갔다는 것은 이제 폐위 자체가 아니고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때 에스더가
이제 가겠습니다 하고 3일 금식하고 왕한테 가는 발걸음이 어땠을까? 예, 어쩌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지, 아니면 금식을 기도하고, 아니면 우리 민족을 살려야겠다는 장엄한 결의에 차가지고 갔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에스더 왕비의 마음이 아마 이렇게 이렇게 날아갈 듯이 기쁘고 뭐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면 내 말을 따라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는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자신의 말을 따라주지 않는 것도 싫어할 뿐 아니라 여인이 정사에 관여하는 것도 뭐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신의 명령 없이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은 죽일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든 거겠죠.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궁금해지는 거죠. 왕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은 에스더가 굉장히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여겨졌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사랑스러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에스더 왕비인 경우에는 3일을 금식했으니까,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을 했으니까 얼굴이 초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겉모습은 초췌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 3일 정도 금식해 보시면 알겠지만 금식을 하게 되면 이제 몸은 초췌하고 몸은 힘들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느껴지는 그 영혼의 강건함은 더 이제 강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그 심령을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막고 있다 이렇게 느껴져 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육신은 약해지게 됩니다. 약해지지만 우리의 심령을 감싸고 있는 그런 그 육신의 약해짐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강성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흔한 말로 아우라가 느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우라가 느껴진다 그러는데 이제 금식을 하는 동안에 이런 아우라가 이제 느껴지는 게 아닌가. 아니면 이 에스더가 좀 약간 뚱뚱했는데 이제 금식을 3일 하고 나서 좀 홀쭉해져가지고 왕이 볼 때 이게 날씬해졌어요. 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왕비 에스더에게 또 온 수상궁에 있는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으로 하여금 왕비가 굉장히 귀하고 사랑스럽게 보게 해 주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요. 히브리어 본문에는 이 본문 이렇게 히브리어를 싹 써져 있는 본문을 찾아보면 이제 이 마지막 그 문구에 네 단어가 나오는데요. 네 단어의 앞자를 모아 보면은 야훼라는 단어가 됩니다. 야훼라는 단어가 이제 네 자로 이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에스더서 어디에도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적은 그 기자는 하나님이 이 모든 배경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에스더의 마지막 네 단어를 통한 한 문장을 통해서 앞자를 일부러 이렇게 배치하는 거죠. 야훼라고 배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매우 사랑스러운 눈길로 그모를 딱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모를 잡고서 왕에게 나가는 거죠. 이제 왕이 궁금하겠죠. 이제 한 달 동안 안 봤는데 굳이 왜 왔을까? 법이 이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오면 죽을 수도 있는데 왕비가 왜 자기를 만나러 왔을까? 아마 대단히 궁금해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사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온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왕이 묻는 겁니다.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절반이라도 떼어준다니까 바로 당장 가서 하만을 제거하십시오 얘기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절반을 떼어준다는 말이 어떤 학자는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 느껴져서 진심을 가지고 절반을 떼어주겠다라고 해석하는 학자가 있는 반면에, 당시에 그냥 의례적으로 중요한 사람 경우에는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상투적인 그런 문구였다라고도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성공한 거죠. 어떤 거냐면 왕이 그래도
허락 없이 나왔는데 오라고 받아들여줬고, 그리고 말이라도 진심이면 더 좋고 이제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주겠다 그랬으니까 에스더가 청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주겠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제 왕이 다 받아준다 그랬으니까 하만을 이제 제거하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에스더는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제안하냐면, 잔치를 베풀 것이니까 잔치에 오십시오. 그리고 잔치에 올 때에 꼭 하만하고 같이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에스더는 왕이 하는 정사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그렇죠. 하만을 없애버리라 라고 하는 것은 정사에 관여하는 겁니다. 정치에 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한은 왕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에스더 자신이 그 왕의 권한을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하게 되는 건데, 잔치는 그냥 뭐 에스더 왕비가 언제든지 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왕을 잔치에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지혜롭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하만의 관계를, 왕과의 관계를 이제 끊어내야 됩니다. 근데 끊어내는 방법을 뭘로 할까? 아마 기도하면서 아마 하나님께 여쭙고 아마 굉장히 고심을 하였을 겁니다.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근데 이제 잔치는 자기의 권한이고,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왕이 하만을 2인자로 세웠다는 것은요, 하만만 2인자가 됐다는 게 아니고 하만과 그 밑에 있는 하만의 그 일파들이 그 국정을 장악하고 있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만 한 사람을 끊어내는 걸로 여러분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왕이 정사를 논하는 곳에서 그 하만의 얘기를 해봤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만의 편을 들면은 왕비는 웃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얘기하지 않고 이제 잔치를 열고 그곳에 오십시오 라고 하는 걸 보면은 주변 사람들에 있어서도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잔치를 통해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따져놓고 보면은 굉장히 에스더가 지혜롭게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지혜롭게 접근하고 있는 것은 에스더가 지혜가 많을 수도 있지만, 다른 편으로 봤을 때는 3일 동안 유대인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본인도 3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뒤에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과정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에스더 같은 경우에 지금 본인이 직접 왕에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거죠.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물론 시간이 걸리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환경이 변해야 되고 사람들이 또 바뀌어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킬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하나님이 왕후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때로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때로 기도한 우리 자신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몽땅 연필 내지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그 일을 직접 감당해 가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아 나가서 일해야 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기도만 해라. 그러면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만 하면 되고, 하나님이 나가서 일을 해라. 그럼 이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스갯소리로 복권을 산 다음에 어떻게 이제 복권을 막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돼요? 복권을 먼저 사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동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에스더가 자신의 하나님께 분명히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도구가 돼서 왕에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지혜롭게 잘 나가고 잘 이제 나가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무작정 달려드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작정 내가 주님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가서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나가서 여쭤보는 거죠. 3일 동안 금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주시면 가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훨씬 지혜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지혜가 모자라는 자는 주님께 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이 지혜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결국엔 이루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혜가 명철이 모자라다고 생각하시면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도 매우 필요한 거죠.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렇게 하자라고 말씀하시면 근데 주님 제가 볼 때는 요게 더 낫겠는데요. 그래서 그냥 홀라당 일로 가서 하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이 있으면은 그 방향이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아닌 것 같고 조금 실현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임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은 전적으로 내 권한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되면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주님이 하려고 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담대한 용기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이제 내어드림이 필요합니다. 내어드림. 비움이 필요한 거죠. 비움. 왜냐하면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내 것으로 맡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나가 방해되지 않도록 나의 생각이나 나의 주관이나 나의 계획을 내려놓는 것도 또한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요청한 대로 왕이 하만을 급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이제 참여하는 겁니다. 왕은 궁금하죠. 그러니까 왕한테 계속 왜 초대했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또 하만 입장에서는 다른 신하들은 다 제쳐놓고 자기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하만 입장에서는 그냥 기고만장해지는 겁니다. 기고만장. 너무 기뻤겠죠. 얼마 전에 왕이 유대인을 모두 제거할 수 있는 그 법령의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한 민족을 없애버릴 만큼 그런 권한을 행사한 것 같은 왕이 된 것 같은 이제 그러한 이제 위치가 선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 편이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왕만 자기를 인정한 게 아니고 왕후도 지금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많은 신하 중에서 왕과 자기만 이렇게 불렀으니까 얼마나 이제 자기가 왕으로부터 인정받고 왕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러면 뭐 왕과 왕후의 인정을 받았으면 제국에서 모든 인정을 다 받은 거와 같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왕과 왕후 빼고 이 제국에서 나를 이제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에스더는 아주 또 애매하고 모호한 답변을 하죠. 내일 잔치를 한 번 더 열 테니까 내일 또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이제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하만의 입장에서는 또 하만만 데리고 오라 그랬으니까 하만은 이제 그 자신의 성취감이나 교만이 점점 치밀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왕의 궁금증과 하만의 교만이라고 하는 틈새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틈새를 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일 오시면은 작은 청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더가 이렇게까지 할 만큼 사실 왕과 하만 사이의 그런 유대 관계와 연결고리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보니까 그런 왕과 하만의 관계를 그렇게 단번에 끊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만과 이제 그 왕과의 관계를 깨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또 하나 쓰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하만이 아주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성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철천지원서 모르드게가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3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비가 이제 왕에게 나갔고 근데 이제 모르드게는 거기서 이렇게 있으면서 미동조차 없는 겁니다. 뭐 3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뭐 힘이 없었든지 아니면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든지 그랬겠죠. 근데 그걸 보는 순간 하만이 화가 머리 끝까지 또 치밀어 오르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아서 이 문제를 시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야 잘됐다 이번 기회에 유대인들이 그래도 여기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래도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을 싸그리 없애면서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해서 내가 가져야지. 사실 이 목적이 더 컸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또 자기 유대인들이니까 자기 그 민족의 원수잖아요. 한꺼번에 없애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이제 모르드게가 여전히 자기가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관원들은 다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아예 미동조차 안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국의 2인자인 나를 투명인간 취급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났는데 경노했다, 대노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매우 화가 났다. 근데 참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왜 참았냐면은 뭐 12월 13일 되면 어차피 죽일 수 있는데 굳이 그를 이렇게 내가 이제 가다가 괜히 모르드게 이렇게 죽여가지고 괜히 이제 옹졸하게 보일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만이 집에 가서 아내와 사람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자랑질을 하는 거죠. 자랑하는 거죠. 왕비가 나를 불렀는데 나하고 왕하고만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인정을 이렇게 받았어. 막 그렇게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일도 또 초대를 받았어. 이렇게 또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화난 얘기를 합니다. 모르드게가 나에게 절을 하지도 않고 미동도 하지 않았다.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내일 왕에게 가서 모르드게를 당장 처형해 달라고 요청해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어떻게 처형할 것까지 다 이제 정해놨죠. 그러면서 50규빗이니까 대략 이게 20m 정도 됩니다. 20m 되는 큰 장대를 세운 다음에 거기에 모르드게를 달아버리겠다, 이제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수산성에 있는 그 20m면은 꽤 높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건물이 낮았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22m가 50규빗이 뭘 얘기하냐면 나의 이제 프라이드 내지는 그 자기의 자랑, 내 교만의 크기가 50피트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보고 나를 우러러 봐야 되는 그러한 이제 그 높이인 거죠. 그러니까 하만이 정말로 그 50규빗이나 되는 높이만큼 높아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자신이 높은데 자신보다 낮은 사람이 자신에게 굽실대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높다는 것을 인정받는 건데 이제 내가 높은데 밑에 있는 사람이 굽실대질 않아요. 그럼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밑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 인정 안 했으니까 이 사람보다는 위치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걸 못 참는 겁니다. 못 참는 거. 자신이 높아야 되는데 높지 않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니까 자기가 원래 높지 않다는 거 본인도 알아요. 근데 그게 드러나는 게 끔찍히도 싫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이 높지 않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준 그 사람에게는 뭘 표출하냐면 분노를 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갚음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밑에 있는 낮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에 굴복할 뿐 아니라 자기가 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왕도 자기 마음대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만이 뭐라 그럽니까? 내일 왕에게 나가 모르드게를 당장 처형하게 해달라고 할 것이다. 그 말은 왕도 내 마음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위치가 이만큼 돼 있는데 이게 어느 위치까지냐면 왕이 여기 있잖아요. 왕도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 위치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나보다 밑에 내려와 줘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니까. 더군다나 얼마나 그 사람이 교만하냐면 사실은요. 요즘에 뭐 한국도 상황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에서는 석방하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빨리 그 탄핵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뭘 말하냐면은 사람들이 대통령도 내 마음대로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응답이 좀 늦거나 안 해주시면은 하나님한테 삿대질 하잖아요.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위치가 이만큼이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려와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해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응답을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높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교만의 이제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참 교만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람의 교만을 아주 잘 알고 있고 이것을 아주 어떻게 합니까? 잘 이제 활용해가지고 자신의 수하로 삼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교만해서 누구나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 세상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사단이 쓱 와가지고 너는 충분히 자격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야. 한번 해봐. 하고 싶은 대로 해. 다 내 마음대로 될 거야. 이렇게 부추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쓱 와가지고는 이제 야 겉봐 안 되잖아. 그러면은 네가 포기할 건 포기해야 돼. 교회도 좀 들나가고 그 다음에 봉사도 좀 들하고 여기 하던 모든 거를 집중해서 여기를 하면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아 맞아. 그렇지. 지금 내가 어려우니까 잠시 이런 것은 좀 내려두고 여기에 집중해야지. 그러다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쓱 와서 또 얘기하죠. 근데 말이야 내가 비밀 하나 알려주는데 사실 네가 이것을 이루고자 원하는 것을 나는 줄 수 있거든. 근데 네가 나한테 이제 뭐 무릎 꿇고 나를 섬기기만 하면 다 줄 거야. 이렇게 우리를 또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그걸 얻고자 하는 욕망을 또 크게 부풀려주고 하면은 아 그래 그걸 내가 가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서는 그냥 홀라당 넘어가 버리기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함이라는 것이 사람의 그 허영심과 들뜬 마음을 그냥 사단은 계속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의 수하로 싹 이제 낚아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은 뭐냐면은 이제 에스더는 금식하면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먹지 못하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사실 여러분 그 이틀만 먹지 않으면은요 뭐 이렇게 손가락을 까딱할 힘은 있지만 여러분 뭔가를 나서서 뭐 땅을 판다든가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아 내가 이렇게 교만했구나. 내가 정말 이틀 못 먹었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하찮은 존재였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반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너무 교만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교만한 삶을 살았구나 하고 회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스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간절함과 겸손함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하만처럼 기고만장해서 교만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지만 정말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고 그 일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죽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스더가 정확하게 그 틈을 파고들게 되는데 이제 하만의 실수가 생기게 되고 그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상황이 역전돼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모르드게가 이야기한 것처럼 에스더 네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향을 통해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겠지만 너와 내 집은 망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이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하만이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수성과 신실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 고난과 박해가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타협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잘 다스려 주시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꿔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 수 있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뭐 힘들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렵죠. 힘들고 또 피곤한 일들이 생기고 또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감당할 고난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피할 길을 내주셔서 그 일을 피하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이 그 말씀에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서를 통해서 그리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팔레스타인에 있는 하나님이 이제 다시 세우신 제2 성전도 하나님이 지키시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믿음의 역사의 한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도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하라 그런 것은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주님께 나아가면은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 저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의 기도는 들어주시는 주님을 압니다. 저희들이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들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행해 나감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과 자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몽땅 연필과 같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쓰임받음을 통해 인생이 복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귀하고 복된 일꾼들 다 되도록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해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
주시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